2020년 9월 30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부터 3절까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온 천지 만물을 통하여 찬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찬양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은 의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의인만 드릴 수 있는 것이며 정직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이 수많은 종교 행위들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또한 정직한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정직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예배에는 악기들이 종종 동원됩니다. 오늘 말씀 수금으로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악기의 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이 두 악기는 온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악기들 외에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청각에 있어서도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온 천지의 자연 만물들은 각기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숲을 지나가는 바람의 소리, 아침볕에 제자는 새소리들, 한없이 반복되는 파도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때로는 지축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도 있고 폭풍의 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그냥 조용히 있도록 만들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악기들은 그 소리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의 부산물로 만든 악기로 자연의 소리를 훨씬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나타냅니다. 다양한 음계와 여러 악기들이 가지는 하모니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등장하고 있는 모든 악기들이 다 교회 음악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악기의 사용 문제에 관하여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최초로 사용된 악기는 오르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도 세속적인 악기라고 해서 교회에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케스트라에 속한 악기들도 사용되고 피아노도 사용되었습니다. 기타가 들어올 때는 더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클럽이나 주점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드럼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저런 거 제발 두들기지 말라고 반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악기들이 다 들어와 있고 악기 연주와 반주를 통하여서 더 폭넓은 찬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 들어와서 안 될 만한 악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음악에 관해서는 악기의 종류보다는 그 악기가 연주하는 장르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같은 악기지만 기타를 가지고 재즈를 연주하거나 락비트를 연주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경건한 장르로 잘 연주하면 되는 것입니다. 드럼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악기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과하지 않게 경건함을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연주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 가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덧붙여 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반복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노래를 작곡이라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이 모두 645곡입니다. 이전 버전 찬송가는 558장이었으니까 97곡의 새 노래가 첨부된 것입니다. 계산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1000곡, 10,000곡이라도 새롭게 지어서 부르라는 의미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찬양하는 사람의 새로운 마음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찬양을 부를 때에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이지 않으면 같은 곡을 사용한다 해도 우리는 매번 다른 찬양을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해서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즐거워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경배입니다. 4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그가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3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굽지 않고 똑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봐도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신데 항상 꾸준하고 동일하여서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5절 말씀, 세상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세상 만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자신의 선하신 속성을 따라 선한 것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풍경들을 보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4가지 이유들 중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에 따라 세상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세상을 결코 방치해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기승전결,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요, 그 계획 가운데 심판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충돌할 때면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꼼짝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3번째 이유는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들에게 깊은 관심을 두십니다. 13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굽어 보신다라고 말하고 있고 14절과 15절에도 각각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굽어 보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적정한 보응을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에 고생하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굽어 살펴보실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거민들도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법은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4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4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 점점 그 범위가 개인에게로 맞춰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대한 창조에서부터, 두 번째로 그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세 번째 자기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은 꼭 노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과 2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항상 바라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였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노래 부르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22절은 마무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살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계속된 비대면 영상 예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혹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항상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곧 함께 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4기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부터 주일반, 평일반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원교 속한 여성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입원 중에 계신 우리 정선영 집사님, 또 박성모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최삼순 권사님 별세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남아 계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평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